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거룩하며 신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며 우리 영혼이 어떻게 세워져야 가야 되는지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가는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영혼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하시며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글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두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회개에 관한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오늘 실수합니다. 예배 안 했습니다. 헌금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을 통칭해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의 깨어짐, 자아의 깨어짐입니다. 자기의 부인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 부인, 자아의 깨어짐이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자아의 깨어짐, 자기 부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폭로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내용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그래서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 말씀에 의해서 자아의 죽음, 나의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본문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회개하면 싸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 안에는 왜 그게 그러냐 하면은 회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죽여버립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세워지는 것, 그 말씀이 나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회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또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창세기에 있는 모든,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때 당시에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들이 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인데,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행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내용을 신약 성경에 펼쳐놨는데, 이 펼쳐진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에 담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도 이하로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난 검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검을 주러 왔어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화평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말씀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에베소 6장 10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 그래서 예수 믿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 회개하고 말씀이 세워지는 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거기 기록하고 있고, 그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17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7절에 기록한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돼. 우리가 갖춰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검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검을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다고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옷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옷은 여기 보면은 그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이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옷이 있어요. 그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이제 검인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찢어준 옷입니다. 네 갈래로 나눠진 옷인데, 그게 이제 사복음서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사방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복음서 네 바퀴로 구약에 나오기도 하고 신약에 와서 네 생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 갈래라고 하는 곳, 네 사방으로 혹은 내 말씀, 사복음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찢어져서 그것이 찢어져 있는 상태면은 율법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네 개가 찢어져 있는 내 옷이 하나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 내 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바로 찢어졌던 그 옷이
사방으로 찢어져 나갔던 율법에 의해서 찢어진 그 옷이 내 안에서 하나로 완성이 되면은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로 완성이 되면은 바로 그가 세마포 입은 자가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거룩하고 빛나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자의 모습이 뭐냐면 찢어졌던, 예수님이 찢어져서 사방으로 갔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면은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 찢어진 게 아닙니다. 한쪽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네가 착하게 살아서 옳은 그 세마포 입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라서 세마포 입는다는 말로 안 돼 있습니다. 세마포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 안에서 완성된 그 옷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아직 근데 검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의의 옷을 겉옷을 팔아서 옷을 가지라고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검이에요. 말씀의 곧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검으로 표현했고, 검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전쟁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죽음입니다. 근데 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옛사람이고 부활하는 것은 새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러 왔노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죽고 말씀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말씀에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몸 밖에서 죽었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그와 하나 되면은 회개할 때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영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죽는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에 의해서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곧 율법이 죽는 거예요. 진리로 바로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검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검이 오니까 말씀이 주인으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그전에는 내가 머리로 살았다 표현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율법에 속해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서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은 말 들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뭔가 조금 하나 성경의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나의 죽음이 없으면 그분과 하나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하나 되어 바로 죽고, 그래서 침례 말할 때 로마서 6장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죽고 그 다음에 그와 물 위에 올라올 때 바로 그 부활로 같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헤레버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 보면 두 검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두 검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두 검이라고 하는 이것이 누가복음 그 22장 3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검을 살아가니까 검 둘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성경에는 검 둘이 있다고 나옵니다. 검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검 종류가 두 종류예요. 이게 율법의 검과 진리의 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검은 율법의 검과 바로 진리의 검입니다. 이 율법의 검은 내가 휘두르는 검을 말합니다. 진리의 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레브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랍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하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이 없는 사막, 땅, 뭐 그런 것, 마르다, 뭐 황폐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이 없는 것, 율법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물이 없는 삶이에요. 율법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가뭄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가뭄이 있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면 바로 가뭄이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있는 상태는 물이 없는 상태고, 그러면은 양식을 낼 수가 없어요. 곡식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바로 물이 없는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가진 자는 해갈할 수가 없어요. 이 칼로는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레베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돼 있고, 이 헤레베 칼은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으로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칼로서 다른 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헤레베 칼로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남을 볼 때 죄만 드러납니다. 이 칼을 가지고 있으면 남의 눈에 있는 덜보만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천국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칼이 바로 이 헤레브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습니다. 나도 안 들어갑니다. 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남도 들어가는 그 길을 바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그 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신약 성경을 읽고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헤레보라고 하는 헤레보라고 하는 이 칼로서는 끊임없이 마른 상태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죽음의 상태, 사막의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신으로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가 우리에게 겉옷을 주셨어요. 그 겉옷은 죽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건네진 것이 이 바로 겉옷이에요. 근데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래 입고 있던 옷이 있어요. 율법의 옷입니다. 율법의 옷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은혜로 줘.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건네진 것입니다. 그가 죽는 거예요. 죽고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사건이 창세기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한 이후에 자기 의로서 바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 입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그 옷을 받기 위해서는 내 옷을 벗어야 돼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옷을 벗지 않으면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의의 옷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 옷을 입어야,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입고 그 옷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그 옷,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그때 죽으면서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전부 다 율법의 옷을 입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만 율법의 옷을 입고요. 근데 죽을 때 예수님은 옷을 벗었어요. 근데 그 옷이 우리에게 전달된 건 아닙니다. 은혜를 알고 있지만 저분이 죽으셨네 불쌍히 여기지만 아직 은혜가 입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워지거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 말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은 이 헤르바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율법의 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벤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로 나오는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그 내용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그 이름이 정확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가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그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른쪽 길을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우편이 하나님 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편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칼로 잘라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귀를 주워다가 다시 귀에 붙여줍니다. 다시 들을 귀가 열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집에 그것을 꽂아서 그 칼로 사용하는 자는 그 칼에 의해서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26장 52절에 나오는 그 칼집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은 그런 뜻이에요. 그 아파이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빼앗다, 뭐 베어버리다,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는 것, 없애버리는 것, 빼앗아버린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그 안에 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 그게 율법의 검이에요. 그리고 이 말고라는 이름이 그 뜻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라크 체덱께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고는 뭐냐면 사실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율법을 바로 상징합니다. 근데 이 말고의 기는 의의 왕이 되어야 할 자란 뜻입니다. 말고란 뜻이 멜기세덱이 되어야 할 자, 의의 왕이 되어야 할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왕이 되어야 할 자란 뜻인데, 베드로가 율법으로 상징되는 검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자름으로써 의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잘라버린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율법의 검을 말합니다. 오늘날 실상 율법의 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우편귀를 자르고 있지만은 그 우편귀가 잘린 것도 모르고 자른 것도 모릅니다. 언제 잘렸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뭐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움직였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것, 항상 두 개로 보고 판단하는 그것을 바로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이고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그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는 실상은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시는 것을 우리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오지 마시고 그냥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그냥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먹고 사는 거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기 전에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지금 성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상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먹는 거 책임져 주지요. 먹을 거 필요한 것 병들면 다 해결해 주지요. 지금 이 모습이 율법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예? 먹을 것 필요한 것 해결해 주죠. 풍랑이 일면 거기서 건져 주시죠. 병들면 다 고쳐 주시죠. 응? 주님이 뭐냐면 내가 죽어야 하리라는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내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들어가야겠다. 내가 너와 싸워서 너를 나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사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응?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이 뭐냐면 내 꿈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무당입니다. 그게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에는 전부 다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응? 무당 찾아가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응?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응?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응? 이번에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하고. 전부 다 그게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가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하고 있고 그 미혹하는 그 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그도 죽고 모두가 죽는 겁니다. 응? 모두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검을 가지고 응? 진리의 검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응? 말고 의의 왕이 되어야 할 모든 사람들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게 바로 헤레베 검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칼집에 다시 꽂아라. 아니면 너 그걸로 망한다. 응? 다시 말하면 진리의 검을 너희가 받지 못하면 너희가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면 영원히 율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로 망한다는 말은 율법 아래서 네가 영원히 나올 수 없어서 거기서 죽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2장에 오늘 이게 보면은 좌우에 날샌 검이에요. 이 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검인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검은 진리의 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검은 율법의 검이에요. 이게 두 개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헤레베 검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검인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지금 검을 가리켜서 좌우에 날선 검이라고 말합니다. 이따가 보겠지만은 좌우에 날샌 검, 이 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 이 이제 날선 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디스토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스토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두 날 가진 이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은 좌우에 날선 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이 단어는 두 날을 가진 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두 개 합성어예요. 디스와 스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이 디스가 뭐냐면 두 개란 뜻입니다. 두 번 이런 거예요. 디스는 두 번이란 뜻이고 스토마는 입이란 뜻이에요. 응? 스토마라고 하는 이것이 토모스예요. 이 단어가 이제 두 단어예요. 그 디스와 스토마가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스토마라고 하는 게 입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은 강 있죠, 강. 강이 보면은 계곡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합쳐집니다, 항상. 그래서 강이 두 개의 입구가 있어요. 하나의 출구입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합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뜻이 가지를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지를 내다. 그 다음에 분기하는 것, 이게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분기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면 사람의 입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얼굴, 동물의 입,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바른 자, 연설 혹은 말, 열린 구멍, 입구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지금 사람을 베는 칼날, 옷깃, 성문의 입구, 동굴의 입구, 뭐 교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입을 맞추는 것,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게 입이라든가 뭐 동굴에 있고 교훈하다, 기도하다, 입맞추다 뭐 전부 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스토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번역한 것처럼 좌우에 날샌 검, 이것은 두 날 가지고 있는 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입이 두 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입이 두 개예요. 세상 사람 입이 하나죠.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우리 잘 알죠? 사람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모두가. 말이 다예요. 두 말합니다. 자, 근데 진리는 뭐냐면 두 입으로 한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두 입으로 한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두 입으로 한 말 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이 호몰로게오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두 말이 한 말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호몰로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말 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그분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호몰로게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똑같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응? 똑같이 위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몰로게오는 같은 말을 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는 한 입으로 두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과 내 말이 다르다 이 뜻이에요. 나는 세상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하늘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늘의 말을 해주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요한은 땅의 말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와서 하나는 좌편, 형제 중에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네가 요구하는 걸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말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만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요. 그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시인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할 때 자,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자, 시인하세요. 네,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하다고 하는 그 말이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물론 이게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인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시인이에요. 이 세상에 시인하는 건 인정하다 이런 건데 그런 인정하다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 같은 말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죽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안 오시면은 베드로는 베드로 말을 하고 요한은 요한 말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 각자가 자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성령으로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하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내 입으로 그분의 입이 되어 말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의 입이 돼서 그분으로 말하는 것이 호몰로게오예요. 그럴 때 이적이 있어요. 그분과 한 입이 돼서 말할 때 여러분 병 났습니다. 그분과 한 입이 돼서 명할 때 저주가 물러갑니다. 한 입이 돼서 말할 때 그분의 말한다는 게 이 세상 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말을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분과 한입이 되어 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한입이 돼서 말하려면 어떤 이 말 나오려면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그분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걸 신비를 생명력,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생명책이라고 그러고 생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비입니다. 거기에 그 기록된 그 말씀으로 말할 때 호물록이 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세워진 말씀으로 말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바로 헤레버라고 합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지 못하면 헤레버가 되고, 내가 성령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면 율법의 검이 되고, 그분으로 말하면 바로 진리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난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맞죠? 근데 성령으로 말하지 못하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를 아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겁니다. 악을 쌓는 사람은 악을 말하게 돼 있고, 선을 쌓는 사람은 선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의 진리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그것을 쌓아놓은 사람은 그것으로 말하게 돼 있어. 하나님과 한 입으로 말하는 자가 되고 두 입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것이 없어서 내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하지 못하면 율법으로 말하는 자가 됩니다. 그걸 헤레버라고 합니다. 율법의 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 율법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 율법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에요. 교회도 율법의 세상에 세워져 있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그에 있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다만 그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영혼이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만족할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서 기도하고 만족할 뿐이지 한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이 다르고 내 입이 다른 겁니다. 두 입으로. 그래서 말씀이 하나로 내려와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율법으로 받으면 두 입이 돼버려요. 그분으로 말하면 한 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헤레버 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율법의 검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검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즉 그분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하면은 모두가 생명입니다. 다툼이 없어요.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니까 다툼, 시기, 질투, 성경에 나오는 있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그게 율법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율법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과 가늠과 다툼과 수군대는 것, 욕하는 모든 것들, 이간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미워하는 모든 것들 전부 다 그러면 율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율법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말씀이 죽이면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열매 나오죠. 그 다음에 그 18절, 19절, 20절까지 이게 보면 19절부터 거기는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이 나옵니다. 율법의 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삶이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22절까지, 22절, 21절, 22절에 거기 보면은 성령의 금, 진리의 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비교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율법의 검으로 살던 자가 죽으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거기에 열매로 표현해놨어요. 그 씨를 얘기하기 때문에 열매로 표현해놓고 그것이 너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인류가,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주고 있냐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관계에서 거기에 율법으로 살아가고는 있는 자, 율법의 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두 개를 딱 거기다 해놓고, 바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 세상 율법의 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좀 시간이 되게, 먼저 한번 그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을 읽어보세요. 먼저. 자, 4절을 먼저 읽습니다. 4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1뼘이요. 예, 그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돕고는 자, 싸움을 자꾸 싸워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돕고는 자가 왔는데 블레셋 사람인데 이제 가드 사람인데 골리앗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요. 39절부터 좀 길지만은 50절까지 있습니다. 그 39절부터 50절이에요. 자,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쳐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간지라. 자, 50절까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다윗으로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가 내게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으므로. 51절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한지라. 자, 잘 들으세요. 이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윗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바로 그는 7번째 아들로서 7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여덟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곱 번째 아들 다윗에게 성령으로 기름이 부어지니까 모형이에요. 그게 이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실상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왜 이거를 기록해놨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일곱 번째 아들에게 예수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여덟 번째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7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그 7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죽습니다.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되기 전에 죽어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상징해요. 죽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안식 후 첫날에 여덟 번째 날입니다. 그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7에 죽고 7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고 바로 안식 후 첫날 여덟 번째 날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것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영으로 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후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우리 안으로 오신 겁니다. 그가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내용이 여기에 이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성전이 되는지에 대한 모형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붓고 그 기름 부었던 그것이 완성된 자의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둘이지만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7을 상징하고 다윗은 7을 상징하고 솔로몬은 8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8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지어진 내가 3월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세워진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 다윗은 성전을 재료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고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샬롬 그랬어요. 평안.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성전을 모형한 것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입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진 존재. 아직 솔로몬이 지금 없는데 여기는 다윗이 기름 부어서 바로 8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기름 부은 다윗,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합니다. 누구하고 전쟁해요? 이 세상 강대국 왕하고 전쟁하는 겁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당시의 최강대국
응? 그들의 신이 있어요. 여기도 본문 읽으면 그들의 신이 있어요. 최강대국과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것을 함축해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자, 골리앗이 누구냐면 세상 왕으로 살아가는 자의 대표로 여기 나타납니다. 응? 그는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검을 가지고 세상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응? 자, 세상 왕, 율법의 검을 가지고 그 검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다윗 앞에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에요. 그가 어떻게 세상 임금, 세상 율법의 검으로 살아가고 있는 골리앗, 우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었던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은 우리로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선악과 먹고 살아가고 있는 중생들이에요. 선악과 먹고 선악을 의지하며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자로서 여기에 골리앗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자, 이 골리앗이라는 단어가 뜻이 있어요. 그 담겨있는 뜻이 뭐냐면 벌거벗다, 수치스럽다, 수치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그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만하도록 만드신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또 골리앗은 갈라에서 이 단어가 옵니다. 근데 그 갈라라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그 다음에 유형의 몸, 포로의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벌거벗다,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뜻인데 덮개를 벗기다, 폭로하다, 옮기다, 이런 뜻입니다. 수치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골리앗은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선악을 판단하며 세상 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검을 갖지 못하면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골리앗을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지만은 골리앗이 바로 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골리앗이야. 여기는 지금 너희가 골리앗이야. 네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은 네가 바로 골리앗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힘센 자로서 선악을 판단하며 율법의 검을 의지하고 그 세상 것으로 자기 의로 갑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사울이 만들어준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자기 의의 갑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통으로 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 갑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 의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자기 의의 갑옷을 입고 있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거 전혀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전신갑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신갑주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 입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율법의 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조적으로 말한 겁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인생들은 자기 의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입고 율법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군대가 충돌한 겁니다. 세상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상 그걸 왕으로 이게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4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골리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시작.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네, 지금 세상 왕 우리입니다. 골리앗이 우리예요. 골리앗이 자기를 죽이러 온 그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죽이러 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죽이러 오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삼아버릴 거야.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짐승으로 짐승의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응? 먹이로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율법주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죽이는 걸 말해요. 예? 누가 죽입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 그를 죽여요. 율법주의자들이 죽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받은 겁니다. 응? 그래서 여기에 율법주의자는 바로 예수를 죽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없어서 안 죽였는데 아니래요. 율법주의자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인 겁니다. 짐승의 하나님은 그 짐승의 먹이로 준 거예요. 그를. 자, 그분이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4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예, 됐어요. 거기까지. 자, 너는 이게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이 뭘 가지고 왔냐면 칼.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겁니다. 그대로. 칼, 창, 단창. 응?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옆구리 창에 찔려버립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가 죽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내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가지고 있는 게 헤레브 칼, 율법의 칼이에요. 이 칼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실제로 그 칼에 의해서 찔려서 죽는 건 맞지만은 그 전에 그 칼이 찌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정죄가 있지 아니하면 그 칼이 죽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칼이 무슨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은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칼이 밖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만든 칼에 의해서 그가 바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이 칼은 헤레브 칼, 율법의 칼입니다. 율법의 칼에 의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안 죽이면은요, 절대로 그와 함께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아니, 나 그때 당시에 아니요. 우리가 죽여야 돼요. 내가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를 죽였어요. 그를 나의 먹이를 주신 거예요. 응? 그때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분과 같이 죽네. 그를 죽이고, 그도 죽고, 나도 죽네. 나는 그를 율법으로 죽이고, 그는 나를 진리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영으로 부활하고, 우린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겁니다. 응? 내가 그를 율법으로 죽이면은 그는 진리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것은 사망이고 그가 날 죽이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그로 죽지 아니하면은 그로 부활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겁니다. 자, 근데 45절에 아까 나는 칼로 안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하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전쟁하러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걸 검으로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세상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전쟁하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쟁하러 오신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전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게 진리의 말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하면 내가 죽어요. 응?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로 죽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기면은 진리의 검은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율법의 검이 가지고 있던 내가 죽으면은 진리의 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근데 다윗이 그 앞에서 그 39절, 40절에 이제 보면은 그가 돌 5개를 가져갑니다. 여기 분명히 돌 5개를 가져가요.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돌 5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해요. 응?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돌 5을 통해서 바로 독생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게 진리로 죽는 걸 에스카토스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가 진리로 죽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진리로 죽는 거예요. 자, 그가 율법을 돌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돌로서 율법의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의 이마가 깨져야 돼요. 머리를 상징합니다. 머리가 깨진다는 겁니다. 율법이 깨지는 걸 상징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어떻게 죽냐면 골리앗이 이마에 돌이 박혀버려요. 그 다음에 돌이 박혀 죽으니까 목을 잘라버립니다. 다윗은 돌 5개를 가지고 와서 주머니 넣고 그것을 가지고 물맷돌,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바로 쳐 죽입니다. 자, 골리앗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입니다. 머리에 말씀이 그 돌 5개가 하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5개가 율법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완성이 돼서 머리가 깨져버리면 하나로 완성이 돼야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내 혼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혼의 죽음, 내 신의 죽음, 내 머리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인데 나중에 이게 10으로 나타나요. 구약의 5 복음, 모세오경이라고 되겠어요. 이것이 풀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박혀서 하나로 완성이 되면 돌 5이 하나로 완성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면 에스카토스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죽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목을 잘라줘요. 죽어야 목이 잘리는 거예요. 하나로 완성이 돼서 옛사람이 죽으면은 내 목이 잘리는 거예요. 왜 여기 목을 자르냐면은 목을 잘라야 신약에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로 완성된, 10계명이 하나로 완성된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완성하신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 율법이 진리로인 줄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머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 머리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져요. 내 머리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신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죽으면은 5개, 곧 율법으로 상징되는 이 모세오경인데 10계명으로 풀어져 있어요. 이 모세오경이 내 안에서 하나로 돌 하나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완성되면은 깨져버려요. 옛사람이 죽어요. 율법으로 살던 자가 죽어요. 세상신이 죽어요. 세상 임금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 머리가 잘려지는 것이고,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내 머리가 잘렸다 이 말이에요. 잘리는 것이고, 내 머리가 잘리면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가 체질됩니다. 그 내용을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다시 말해서 세상 왕인 골리앗이 팔로 완성된 다윗입니다. 기름 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 부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그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머리가 깨지고 목이 잘리는 거예요. 예수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고
그리스도에서 바로 목이 베어지면은 그분의 머리로 바뀌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목이 안 잘려요. 죽지 아니하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목이 잘리지 않아요. 그게 하나로 완성이 돼야 죽는 겁니다. 그래야 목이 잘려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내가 그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지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체라고 말하려면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그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룩하라, 성결하라, 의로워라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그 말씀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죽어가면서 서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로 완성이 되면, 죽으면 하나로 완성이 되면, 율법의 진리로 완성이 되면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바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골리앗, 다시 말해서 헤렙의 검을, 곧 율법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다윗에게 골리앗이 머리가 잘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잘릴 때 그 칼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는 처음에는. 다윗은 처음에 돌만 가지고 왔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 그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았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검에 의해서 바로 목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돌만 가지고 와요. 모세온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입니다. 두 번째 칼로 목을 베버립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목을 자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사건이 여기에 골리앗과 다윗 전쟁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들, 지금 성도들입니다. 특히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뭐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검에 의해서 머리가 잘린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고 그 다음에 천지된 자들입니다. 머리가 잘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이에요. 목 잘린 골리앗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목이 잘린 적이 없으면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죽어가고 있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검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그 검을 가지고 다윗이 승리하는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가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끊임없이 계속 승리합니다. 전쟁하면서 계속 승리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바로 그가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영, 그가 머리가 되시면 그가 계속해서 우리를 승리하는, 그분이 이기시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거둬주신 겁니다. 네 개로 찢어진 그 옷을 우리에게 건너주셨어요. 그리고 그 옷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완성이 되면 진리의 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완성된 자는 바로 진리의 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역사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의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는 전쟁을 하고, 나는 지는 전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한다, 나를 이기시고 나와 하나 되어 내게 뜻이 이루어지고, 이게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점령해가고 계속 전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계속 전쟁하고 있습니다. 점령해가고 이기고 계속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승리하는 전쟁만 하는 겁니다. 그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사울로 표현되어 있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지 아니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죽지 않으면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돼요? 귀신과 같이 있어요. 세상 말로 살아가는 존재, 귀신을 상징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결국은 바뀌지 않으면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세상 말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땅에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계속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계속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받고 있고,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것,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바로 그분의 이김은 곧 나의 이김이에요. 내가 이긴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에요. 그냥 내가 이겼다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만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죽였는데 내가 안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바로 나를 이기는 전쟁, 내가 그를 죽이고 그가 나를 죽이는 그 전쟁에서 내가 죽으면 머리가 깨지고 하나로 완성돼서 완성이 되면 내 목이 잘려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는 이 삶, 그분이 그리고 그분의 머리로 바뀌어서 그가 그 머리로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천국된 자는 왕이 있음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 글이 있어서 읽어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진짜 나를 통치하고 계셔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이기고 또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겼을 때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나와요. 그분이 이기면 내가 새 사람이 돼요. 그분이 이기면 그 부활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이기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분이 이긴 자 천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분의 통치를 내가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통치하는지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 계시나니까 이러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오늘날 다 그러잖아요. 목사들도 말하지만 그러고 있거든요.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이라 말할 수 없어요.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리스도의 전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바로 그 검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율법의 검은 예수 죽이는 데 썼어요. 근데 남을 죽이면 안 돼요. 예수 죽이는 데만 쓰는 거예요. 성령의 검에 의해서 정말 내가 나도 죽고 또 그 검을 내가 전함으로써 내가 그를 죽이는 게 성령의 검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내가 전해줌으로써 그가 그 검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이기는 전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이 전쟁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 입에서 나오는 이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하셔요. 이것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이기시고 또 이기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김은 나의 이김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검이 아니라 진리의 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하며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평안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정말 골리앗처럼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검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이 같음을 알고 그 말씀에 죽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부활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